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 저녁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 권사님,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좀 보내놨습니다. 이따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셔서 애굽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임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마쳤습니다. 보리 농사를 망쳤습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밀 농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참으면 밀이 자라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항복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 그 다음에 보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와가지고요, 모든 밀을 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은 먹을 것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축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가축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가축은 뭡니까? 백성들의 재산이었죠. 가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재산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악성 종기가 나, 이의 재앙,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먹을 것을 잃었죠. 그 다음에 가축과 재산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까요? 왜 바로는 마지막 재앙 때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왜 받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요? 장자의 죽음. 바로가 장자의 죽음에서 면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큰아버지의 생명, 큰아들의 생명, 큰할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집에서 심판을 안 받은 가정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모든 화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뭐가 아니었다고요?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끔찍했던 모든 재앙들을 다 보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경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달라져요. 바로가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축복하라 하며. 아멘. 이 장자의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축복해달라고. 전에는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바로가 예전에는요 모세에게 야 떠나.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해봐.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모세를 협박했던 바로가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요 바뀌잖아요. 가는데 나를 뭐 해주고 가라고요? 축복해주고 가라고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살아계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냐? 축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고요. 바로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모세처럼 축복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었는데요. 가기 전에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고요. 숙제. 그게 뭐냐? 애굽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와야 돼요? 은과 금과 폐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후손들이 나올 때 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섬기겠고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뭘 갖고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나올 때 애굽 사람들부터 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과 금과 폐물을 충분히 가지고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분위기. 사람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갈 때, 꾸러 갈 때가 아니라 받으러 갈 때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치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빌려줬는데 내가 내 돈을 받으러 갈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시 돈을 돌려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돈이 없어도 어서 꼬서더라도 다시금 갖다 주고요. 고맙다고 이자까지 갖다 주는데 분위기 안 좋을 때 가면 내가 내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욕만 먹고 온다니까요. 예전에 제 동생이 눈치라는 게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아버지께 용돈을 받을 때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1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없어. 그럼 됐어요. 그리고 가버려요. 눈치라고 제가 가르쳐줘요. 눈치라고 있어야 돼 동생아. 저는 항상 용돈을 탈 때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 많은 예배 끝나고 교인들과 인사할 때
가서 아버지 2만 원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 끝났으니까 은혜도 받고 주기 싫어도 뭐라고요?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꼭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밥을 얻어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애굽 사람들의 눈치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나가지고요. 있어도 안 줄 판이라니까요. 그런데 가기 싫어도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가서 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은 주십시오, 금 주십시오, 패물 주십시오라고 구했다고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게 주었겠냐고요. 성경이 아주 이쁘게 포장해 놨겠지만 에이따 가져가라 이놈들아. 에이, 이거 먹고 잘 살아라. 집어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나중에 뭐 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고요? 성막을 짓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나온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냥 종에서부터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땅으로 가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냐? 요셉의 유골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누구의 유언 때문이었다고요?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언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다고요. 요셉의 유언이 뭐냐?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져다 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400년 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총리였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굳이 막 돌아보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돌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실 일이 없었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살았다고요.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뭐 할 일이 생긴다고요? 돌보실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은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들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요 알고 있었어요.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일이 생겨서 이 백성이 애굽을 떠나 어디로 돌아오게 된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맸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시작이 되어졌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뭘 보내주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진 좀, 제일 먼저 사진, 흑백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잘 안 나오네요.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 빛이 반사가 되네요. 이게 안 되네. 네? 화면이라서 안 되는군요. 잘 보이시면 고센이라고 보입니다. 맨 이쪽에 이집트 밑에 고센 땅이라고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여기 고센 땅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땅일까요? 맨 위에 해안길,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맨 위에 길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밑에. 그 길이 가장 짧고 그 길이 가장 간단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지나다녔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가 먼저 지나다녔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먼저 지나왔겠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 안 보여줘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뭐가 심했다고요? 흉년이 심하게 들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지 않고 어디로 내려왔냐?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길로 내려왔을까요? 제일 짧은 길. 저 맨 위에 보이는 블레셋 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또 이 길을 누가 왔을까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요셉이 왔겠죠. 요셉이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잖아요.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요셉이 이 길을 따라서 맨 위에 가장 짧은 길을 따라서 어디로 내려왔냐?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왔을까요? 야곱이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도 맨 저 위의 길, 저 위의 길을 통해서 어디로 왔느냐?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길을 생각했을까요? 저 블레셋 길을 생각했겠죠. 왜? 가장 짧은 길이니까. 누구나 다 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왜냐하면 뭐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구 깜짝이야 하고 가까운 길이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셔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는 뭐가 많습니까? 도적들이 많겠죠. 왜? 물건 뺏어야 되니까. 더욱이 이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상인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보면 우리가 20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고센 땅에서 조금 내려온 땅이 어디냐면 숫곳이라는 겁니다. 이 숫곳은 지명 이름입니다. 숫곳을 통해서 두 번째 길 수르 광야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가 60만 명이었거든요. 남자들만. 여인들과 가족들과 하면 한 200만 명 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상인의 길은 위험하니까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수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 끝 에담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에담은 더 밑에 있는 쪽입니다. 근데 에담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곳이냐?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요. 이 쭉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왕들이 주로 다녔던 길입니다. 한참을 돌아갔지만 그 길에는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요. 전체 백성들이 움직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200만 명이 살아가려고 하면 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담 끝에 인도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는 누구의 길로? 왕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이 어디냐?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로 곧 세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선생님, 제가 오늘 보여주신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가 돼야 되니까. 한참 걸려요? 그럼 생각해보죠. 우리가 다 아는 길이니까 아는 길로 한번 생각해보죠. 진도 어디인지 아시죠? 진도에서 서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도에서 서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목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포로 인도하셨다가 순천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순천으로 내려오게 하셔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서울 갑니까? 기차 타고요? 아니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쭉 순천으로 올라가서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 지나가지고 서울로 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순천까지만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천에서 서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시냐? 부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부산만큼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가 뚫혀져 있는데 쭉 그 길 따라가면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부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저 우리 지도에서 꼭 튀어나왔던 포항의 호미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호미곶으로 인도하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앞엔 바다가 있으니까. 지금도 호미곶에서 서울로 가려면 포항에서 다시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경주나 대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로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시로 인도하셨는데 그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그 뒤에는 산이 있어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었다니까요. 가는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오고 불 기둥을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오고 와서 보니까 그 길이 목포도 아니었고 순천도 아니었고 부산도 아니었고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도저히 갈 수 없는 포항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때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뭐야?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잘 따라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왔는데 왜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았겠냐고요. 그 절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길, 그게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길이라고요. 인간은 바다가 앞에 있어서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길만 생각해요. 목포 도착했으면 그래 서해안 타고 가야지, 순천 도착했으면 대전을 통해서 가야지, 부산 도착했으면 그래 경부선 타고 가야지. 이게 사람의 길이니까요. 사람의 길은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게 설령 홍해 바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부수시기 위해서, 사람의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뭐의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의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누가 풀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풀려고 하잖아요. 그 길이 뭐냐고요? 하갈을 통한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그 길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고요. 사람의 길이었어요. 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네? 내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 낳으면 되지.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낳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길이 있었다니까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지만, 사라가 89살이 먹었지만, 인간이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믿음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망하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살아보셔서 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된 게 어디 있었냐고요.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으셨다니까요. 근데 그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셔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14년 떠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으래요. 기다리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게 홍해 길이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좀 힘들더라도, 그 길이 좀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기다리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6장입니다.